자,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묵주기도회를 보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네, 묵주기도회 어렴풋이 그때 이제 영세하고 신자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묵주기도회를 맞아서 마리아의 묵주기도, 성모님의 묵주기도회가 돼서 주교님과 성직자, 신자들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울 2세의 교서로 이 문헌은 복음의 요약이고 온갖 사약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 레오 13세께서 하셨던, 교황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온갖 사약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고 복음의 요약이다.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 이제 1항에서 8항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중간 부분에 묵주기도는 분명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다. 그러니까 묵주기도의 가장 중심점은 우리가 이제 성모님으로 보통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다. 하느님,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도다. 묵주기도는 그 소박한 구조 속에 모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요약과 같다. 묵주기도는 또한 당신 동정녀의 품에서 시작된 강생의 구원 활동을 두고 바치신 성모님의 기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의 학교에 앉아서 성모님이 가르쳐주시는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바라보며 바치는 기도, 바라볼 관, 얼굴상.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관상기도라고 부르는 바로 몰입이 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바라봄의 기도, 관상기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묵주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님들이 묵주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여러 교황님들께서 묵주기도에 대해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 200년 전으로 해서는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가 사약을 물리치는 효과적인 영적 무기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 23세 우리 성인이 되셨죠. 교황님. 바울 6세는 성인이 되셨고 이 성인 교황님들도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서 묵주기도의 복음적 특성과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인이 되신 우리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또한 어린 시절부터 묵주기도를 바치시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라 교황님이 되셔서도 권고를 하셨습니다. 모든 근심을 묵주기도에 의탁하며 지내셨고 그 안에서 커다란 위안을 얻었다고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종기도 때 하셨던 훈화 말씀에서 1978년도 교황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이며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 단순함과 심오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시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통정 마리아의 묵상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관상기도라고 했는데 또 묵상도 되는, 관상은 그대로 바라보며 몰입이 되는 기도이고 묵상은 머리로 우리가 생각하며 바치는 기도죠. 예수님의 생애, 묵상기도. 그래서 성모소원을 바칠 때 그리스도의 생애와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묵상하며 머리로 생각하며 바치는 그런 기도다. 이 사건들이 환희, 빛, 고통, 여기에는 원래 원문에는 이제 빛의 신비는 빠져 있어요. 그 뒷부분에 이제 빛의 신비를 보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앞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빛, 고통, 영광의 신비의 요약을 모아지고 우리는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 바로 예수님과 생생하게 결합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온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웃들, 특히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마음에 담고서 묵주기도 한다는 날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지향하고자 하는 분들, 사람들, 이런 분들도 우리 기도에 담아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묵주기도 바칠 때 그분들만 생각하면서 바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각자 우리 여기 계신 내주단원 분들도 묵주기도 마치면서 은총을 받은 일들이 있지요. 네. 한번 생각해보면 머릿속으로 내가 묵주기도를 통해 받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쳤어요. 그때 이제 묵주를 선물방에서 사서 하루에 한 단씩 바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주를 이제 그때 1단짜리 묵주를 사서 바치다가 군대에서 묵주를 잊어버렸어요. 보초서다가. 근데 그 잊어버리기 전에 묵주가 주머니에 들어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묵주기도 바치고 군종병 하면서 군종신부님 모시고 이렇게 어디 푸대 미사를 가다가 다녀오는 길에 그 속초 쪽에서 이제 고성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서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번쩍하면서 차를 펑 하고 쳤는데 우리가 탄 차가 호란도였었고 그쪽 차는 갤로퍼였었어요. 그 뒤에 봉고차가 따라오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펑 쳤는데 순간적으로 야 이게 그 번쩍하면서 제가 짧았던 그때 이제 뭐 신학생 하다가 이제 군대 갔으니까 그 짧은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어린 시절부터 쫙 지나가는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고 당하거나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아마 뭐 이게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쫙 지나가면서 번쩍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성모님께서 묵주기도 이렇게 잘 바쳤기 때문에 주신 은총이 아닌가 그때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차가 이렇게 딱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발통이 빠지고 옆에 구조심 운전하시고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차가 이렇게 몇 바퀴 돌아가지고 옆에 벼랑 옆에 딱 섰어요. 그 밑에가 벼랑이 막 높은 벼랑은 아니고 한 3, 4m 되는 노 쪽이었는데 근데 그 벼랑 밑에는 봉고차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갤로퍼가 우리 차를 지나서 저 뒤쪽에 서 있었고 보니까 우리 차를 쳤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그 갤로퍼가 또 그 뒤에서 갤로퍼 뒤에 있던 봉고차가 이제 쳐가지고 그게 충격으로 옆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아니다 저 그때 속초 뉴스에 크게 났어요. 사람들이 막 속초 의료원에 막 입원했고 돌아가신 분은 아마 그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상자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거기 이제 피투성이가 되신 분들을 멀쩡한 몸으로 차에서 끌어내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옷이 다 막 피로 젖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국민학교 막 달려가가지고 그때는 전화기가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없던 그런 시절이라 가서 막 그 학교 수의실 두드려가지고 거기 저 당번 하시는 선생님한테 전화 좀 쓰자 그래갖고 이제 속초경찰서 전화해서 헌병대에 전화해가지고 막 정신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다행히 또 옆에 있는 부종신부님도 안 다치고 저도 거의 얼굴만 살짝 좀 다치고 거의 멀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묵주기도를 매일매일 바쳤던 그 힘으로 성모님께서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물론 뭐 다른 어떤 은총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묵주기도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그런 체험들을 아마 교황님께서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그 거룩하신 성모님과 일치하여 성모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까 관상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서 묵주기도는 우리를 전례로 훌륭하게 이끌어주는 동시에 전례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미사전례, 그러니까 전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미사, 뭐 성물도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이 전례에 내적으로 충만히 참여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분명히 묵주기도는 천주의 성모님께 대한 공경의 전당 안에 자리 잡아야 하고요. 공예가 분명히 밝혔듯이 성모님 공경은 어머니께서 존경을 받으실 때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이해되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이끄는 신심이다. 그래서 성모 신심은 절대로 우리가 뭐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성모님을 무슨 뭐 인간 신격화시키는 개신교에 주장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예수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을 열심히 성모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르게 활성화시킨다면 묵주기도는 교회 일치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절에도 묵주기도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신비를 관상하는 임무를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단계는 관상기도죠. 하나님과 일치하는 기도가 앞서는 그리스도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묵주기도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묵주기도 우리가 북방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생겨났는데 서방 가톨릭 우리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에서 생겨난 발전한 전형적인 묵상 기도가 바로 이 묵주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교황님들께서 이제 묵주기도를 평화의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로 거듭거듭 많이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2001년도에 우리가 이제 새 2000년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평화로운 시기를 삽시다 했는데 바로 9.11 테러가 이제 뉴욕에서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평화의 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잘 관상하면서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쳐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평화 증진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묵주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며 잘 바치게 됩니다. 오늘날 특히 이스라엘, 요즘에 하마스 이런 전쟁 쪽에서 이제 크게 우리 예수님의 땅인 성지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가 또 그뿐만 아니라 현대 또 다른 여러 위기, 가정과 관련해서도 묵주기도가 요구가 됩니다. 또 묵주기도는 평화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가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가족,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짧게라도 묵주기도를 한 번씩 바쳐주고 하면 굉장히 큰 가정 평화와 가정을 위한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가정의 묵주기도를 되살린다면 요즘에 위기가 되고 있는 가족 위기, TV나 이런 데서도 막 드라마 이런 데서 가정 파탄 나고 막 바람 나고 하는 걸 주제로 삼아서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하는 경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바로 이 묵주기도를 통해 어머니로서 우리를 끝까지 잘 돌보자 하십니다.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성모님, 어머니와 함께 바치는 기도가 묵주기도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그리스도 어머니께서 하느님의 백성이 이러한 형태의 관상기도를 권고하시는 당신의 목소리를 똑같이 깨닫게 하시고자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셨던 19세기, 20세기 여러 사건들, 이제 여기서는 성모님의 발현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성모님 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파티마가 있고, 또 루르드가 있고, 또 어디죠? 과달루페가 있고, 바하메, 뭐 이런 데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조금만 잡다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메주고리에 이런 데는 아직도 이제 발현이 좀 되고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물론 이런 성모님 발현은 그 사적 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적 계시는 성경, 예수님께서 발현하시고 하셨던, 거기서 이제 끝난 거고, 이 사적 계시는 보편교회의 규범이 되는 공적 계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심을 위해서 사적 계시도 사적 계시 마귀가 장난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정확한 메시지가 성경과 일치가 되고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대표적인 게 루르드와 파티마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루르드의 메시지, 파티마도 마찬가지로 절대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루르드 기적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신심 차원에서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도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셨죠. 자, 증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도 보면 묵주기도에서 성덕에 이르는 참된 길을 찾는 수많은 성인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묵주기도 뭐 카테나 이런 데 이제 바칠 때마다 바치는 유명한 성인 있죠? 루도비코 마리아, 몽포리 성인 루도비코 많이 들어보셨죠? 묵주기도에 관한 훌륭한 책을 쓰신 성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에트레치나의 비오심이, 우상의 비오심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최근에까지 이렇게 사진에도 나와있죠. 우상을, 예수님의 우상 안고 사셨던 이 신부님도 묵주기도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시면서 늘 하느님과 만나고 대화를 하셨다고 해요. 이분은 수도자셨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워낙 묵주기도 속에서 워낙 많이 만나기 때문에 성인들과 하느님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또 아직 복자, 그 당시 복자셨는데 바르톨로 롱고라는 그런 복자, 이분이 묵주기도를 굉장히 크게 전파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묵주기도의 신심을.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이따가 좀 이따 또 뒷부분에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라고 부분. 성모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관상체험에서 시작된 묵주기도는 훌륭한 관상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치라고 권고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막 그 속도가 빠르셔요. 엄청나게. 물론 이제 그분은 워낙 그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다 보니까 달인이 되셔서 그냥 딱 하셔도 그냥 막 이렇게 바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농담으로 이제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가 바칠 수 없는 만큼의 묵주기도, 일주일 내내 밥 안 먹고 바쳐도 바칠 수 없는 만큼 1000달씩 이렇게 묵주기도를 내지어 오셔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몇 달에 한 1200달 바쳤나? 그러면 묵주기도 단원들이 다 해도 그거 안 될 그거를 혼자 이렇게 바쳐오셔서 보니까, 그날 중에 하루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렇게 많이 바치시는데 묵주기도 그렇게 그렇게 빨리 바치시는 비결이 있어요? 그거 뭐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도신경, 성모성, 주의기도, 성모성, 성모성, 이렇게 해가지고 1000달을 이렇게 바쳐오셨다고. 이거는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로 웃으라는데 드린 말씀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 그 묵주기도 하실 때 보면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바치는 분들이 있죠. 뭐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몰입이 돼서 그 다음에 관상의 경지에 올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천천히 교황님께서는 천천히 그 뜻을 물론 뭐 성모성의 뜻을 의미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신비 묵상하면서 천천히 바치면서 할 때 많은 연초를 받는다. 느릿한 속도로 고요한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생의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고 그 신비에 헤아릴 길 없는 부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전례 현장에서 확인했듯이 그리스도의 사제 직무의 수행이며 공적 예배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례는 교회 활동에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묵주기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전례입니다. 미사서부터 우리가 칠성사 이런 것들이 제일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이 거기에 플러스돼서 우리가 신심, 개인 신심으로서 개인 기도,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 이런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묵주 기도도 많이 바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영성 생활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전례 현장에서 말하듯이 오로지 거룩한 전례 참여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자기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유한 특성을 해서 묵주기도는 끊임없이 바치는 수많은 기도들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인 전례가 모든 것에 앞서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행위라면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는 구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관상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르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성모님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성모님보다 우리가 보통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 닮죠. 어머니를 많이 닮죠. 물론 아버지도 뭐 많이 닮겠지만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낳으셨죠. 젖을 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모습을, 물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닮으셨겠지만 성모님의 모습을 또 많이 닮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묵주기도 한 달 한 달 성모님과 함께 해서 건너간다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해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그분의 복음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묵주기도의 여정에서 그리스도께 동화되려는 이 목표는 이른바 우정의 길을 통해 추구됩니다. 우정, 우리가 친구들 간의 사랑, 두 친구가 자주 함께 만나면 흔히 또 서로 비슷해지죠. 물론 뭐 친구들끼리 피가 다르기 때문에 얼굴이 같아지지는 않겠지만 부부도 또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라고 하듯이 서로 간의 우정을 통해서 동화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또 성모님과 함께 이 묵주기도를 통해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묵상하면서 또 영성체를 통해 하나의 삶을 이룬다면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우리도 그분을 닮을 수 있고 탁월한 모범을 경험하고 하나하며 드러나지 않고 인내하는 만덕의 삶을 통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교회에 속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의 어머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주셨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 사도에게 맡겨주셨죠. 사도의 대표로서.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모성의 완전한 표상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형성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울이셨던 것과 같은 관심으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고 묵주기도 안에서 교육을 하십니다. 자, 몬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라는 사람은 이 성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화되어가는 여정에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 참된 성모 신심에 관한 논술, 영적 저술을 전집 1권 43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결합되며 봉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신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결합되어 우리를 그분께 더욱 완전하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므로 모든 신심 가운데에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 바쳐 주님과 동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영혼을 봉헌하면 할수록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승애가 묵주기도에서만큼 깊이 결합되는 것도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십니다. 우리의 묵주기도, 우리 내주의 사령관이신 성모님께서 가장 깊이 결합되는 곳이 예수님과 결합되는 곳이 바로 묵주기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 우정 안에서 묵주기도를 통해 이분들과 함께 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로운 전구를 통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성모님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를 떠받쳐줍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길이라면 그리스도의 가장 뚜렷한 모상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성모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죠. 그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없구나 이렇게 하시며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성모님 전구의 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모님께 묵주 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는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지만
성모님께 정부를 청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려주셔요. 포도주가 없어요. 얘기를 해주셔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분명히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묵주기도는 묵상이며 간청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께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의 전부가 당신 아드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얻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여인 마리아께 간청을 드릴 때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은총을 가득히 주셨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고 또 당신 아드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고 당신의 배필이신 성령께 청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서 묵주기도는 특히 본당의 순례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거행 이런 데서 효과적인 묵상에 필요한 그러한 요소와 결합될 때 교리교육이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루르드 혹시 가본 분 있으셔요? 루르드 뭐 손 들어보세요. 루르드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네. 한 번도 없으셔요 우리 본당에? 나중에 한번 성모순례지 한번 가야 되겠네요. 성지순례 한번 가서 보면 묵주기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앞에 맨 앞에 휠체어 부대가 있어요. 뒤에 이제 옛날에 목발 부대도 있었는데 이제 휠체어를 거기서 다 구입해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쫙 앞에 가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갑니다. 하면서 중간에 노래도 같이 성모님 노래 아베 아베 그 노래 있죠? 네, 그것도 이렇게 촛불 들면서 하면서 행진을 하면서 그 한 바퀴를 쭉 돌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옆에 기적 체험 기적으로 회복되신 분들도 함께 뭐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예전에는 막 거기 그 목발이 쫙 걸려 있었어요. 옆에 목발 딱 나은 분들 이런 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부터 치유받은 분들까지 다 나와서 함께 묵주기도 하는데 중간중간 성경 말씀 한 번씩 또 읽어주기도 해요. 예수님의 신비 묵상할 때 그렇게 하면서 묵주기도가 아주 하나의 전례처럼 조화롭게 이어지도록 그런데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촛불을 들고서 기도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들고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멋진 장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라고 갈 수 없으니까 그 루르도 한번 가봐도 좋겠네. 가서 아프신 분들 물도 많이 드시고 치유도 좀 받으시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묵주기도를 보면 묵주기도의 역사 예전에 이제 뭐 성모성월 같은 때 묵주기도 성월에 좀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가운데 역사는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순교할 때 돌아가시거나 사자감이 되고 했을 때 신자분들이 화관을 이렇게 씌워주시고 있다가 그 떨어진 꽃을 모아서 기도를 한번 바칠 때마다 일단 그런 설이 있고 수도자들이 시편기도 150편을 바칠 때 돌멩이를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바치면서 시편기도가 길으니까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수용으로 배치해서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면서도 가장 유력한 설은 도미니코 수도자들이 기도를 만들어서 발전시켰다는 그래서 그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배워서 바쳤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사가 있는데 묵주기도의 역사는 특히 이단의 확산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에 도미니코 수도자들이 묵주기도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대 세계 안에서 묵주기도에 잘 의존해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모든 복음전파자들이 활용해온 사목도구로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 부분, 성모님의 신비 부분을 보면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완상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묵주기도는 강생의 신비와 인간 구원의 중심을 둔 복음적인 기도로서 명백히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묵주기도의 고유한 특징인 성모성의 연속적인 반복은 그리스도께 대한 끊임없는 반복이다, 찬미이다. 성모성의 반복은 신비에 대한 반상을 엮어주는 하나의 시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줄이라는 거, 여러분들 배 옛날에 짜보신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배 짤 때 보면 뚝딱 해가 뚝딱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탁 하면서 줄이 짜여지죠. 이렇게 해서 배가 짜여지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할머니만 아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배 안 짜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송모송 한 번이 이런 시줄 역할을 한다. 하나의 옷감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영적 옷감의 재료가 된다. 성모송 한 번 할 때마다. 그리고 이 성모송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성모송을 반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만 딱 하고 아껴두고 안 쓰는 게 아니죠. 계속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해도 질리지가 않죠.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그게 그렇죠. 네. 저는 사랑을 해봐서 그런지 질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리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도 끝이 없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게 이 성모송은 사랑 고백이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모송을 통해 성모님의 그 사랑 고백을 우리가 성모님과 더불어 예수님께 바치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생애 수많은 신비들 가운데 일부만이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 폭넓은 신심관행으로 바치는 이 묵주기도에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 시편 150편에 따라서 묵주기도 15단을 바쳤었는데, 여기다가 이때 이제 2002년 이때서부터 묵주기도 빛의 신비가 하나가 추가된다는 얘기를 교황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자료 받으시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신비들이 나와 있어요. 20항서부터 뒤로 넘어가면 7페이지 넘어가서 23항까지 8페이지까지 쭉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카톡으로 보는 거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거기에 아주 좋은 내용들, 이런 신비 안에 이런 뜻이 있구나, 교황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항으로 가면 8페이지, 신비들에서 신비로 성모님의 길, 거룩한 묵주기도에서 하는 이러한 묵상의 순환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루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비, 우리가 환희, 빛, 고통, 영광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 전부를 다 다루진 않아요. 중심이 되는 주요 사건들을 다루는데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매 받들이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복음이라는 순수한 원천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복음사가들이 말하듯이 온갖 지식을 초월한 신비로 빛이 납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유리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크게 강조하며 예수님 생애의 모든 것은 그분 신비의 표징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방법이나 그 비결을 가르칠 묵주기도는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는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신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모님 늘 함께 예수님 곁에 계셨기 때문이죠.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가출하셔서 여기저기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셔서 생활했지만 마음은 늘 어머니와 일치해 계셨고 어머니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모성에 담긴 가브리엘 천사와 엘리사벳 성녀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우리는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의 품과 마음 안에서 태중의 복되신 아드님을 찾도록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생의 여러 사건들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 우리는 인간,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그런 진리를, 우리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집니다. 묵주기도는 이런 빛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인간의 길이 재창조되어 열리고 구원을 받아 믿는 이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부분 간단하게 보면 한이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나자렛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느님 계획에 따른
가정의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 공생활의 신비들을 통해 스승께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빛을 발견합니다. 고통의 신비 안에서 해골산 갈바리아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구원에 이르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 영광의 신비, 영광의 쌓이신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께 치유를 받고 변모되도록 자신을 내맡길 때 각자가 가야 할 우리의 목표를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의 신비는 그 하나하나가 다르게 우리가 묵상할 때 인간의 신비의 빛을 비추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의 근심을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6항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로 그 신비와 본질과 통화되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은 반복에 의지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고백처럼 반복을 각 신비에 10번씩 반복되는 성모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겉으로만 보면 묵주기도를 이거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바칠 때는 따분해요, 똑같은 거 이렇게 바쳐요 생각할 수 있지만 묵주기도를 내용은 비슷하지만 느낌은 언제나 새로운 표현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쏟아붓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는 어린이들에게 묵주기도 바칠 줄 아냐니까 그냥 쭈삐쭈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바쳐봤어? 그러니까 몇 번 바쳐보긴 했대요. 근데 어떻게 바치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묵주기도 바치는 건 간단해. 다른 기도는 몰라도 주님의 기도 알지? 그 다음에 성모성 알지? 영광성 알지? 그 세 개만 알면 돼요. 주님의 기도하고 묵주기도 10번, 성모성. 그럼 다야. 그걸 반복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에 이제 사도신경서부터 해서 하고 앞부분 하고서 그 다음에 구원성도 마치고 뒤에 다 끝나고 레저다는 깍대내도 마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가장 간단하게 주님의 생애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생애도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묵주기도는 우리가 성덕에 이를 때까지 이런 동화됨을 도와줍니다. 예수님과의 동화. 묵주기도는 진정한 관상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목표에 이른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느님께 가는 하나의 수단이죠. 28항 묵주기도는 그렇지만 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의 솟아난 이 방법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묵주기도가 본래 의도했던 영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부적처럼 저도 어렸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늘 어디 나갈 때는 묵주를 이렇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나가시다가 아이고 시장 가야 돼 묵주 깜빡했네 하고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열심히 이제 바치시는 걸로 처음 생각했는데 보니까 기도를 안 하시고 그냥 부적처럼 그냥 이거 있으면 사고 안 나고 이런 생각으로 물론 선물이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죠. 집에 그냥 거룩한 책하고 잘 모셔놓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놓고 안 읽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묵주도 차에다 그냥 이렇게 앞에 걸어놓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천주교 신자분들 차에 앞에 백미러에 근데 허예요 보면 묵주를 그냥 바로만 놓고서 이제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묵주는 항상 반들반들하게 다 닳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부적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묵주 기도를 아주 열심히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그 외할머니 묵주를 제가 집에 이렇게 십자구상에 항상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소품 받을 때 빼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묵주가 다 달았어요. 옛날 플라스틱인지 무슨 놀란 거
것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이 바쳤어요. 목주가 거의 다 달아가지고 끊어진 것, 그 안에 저기 뭐야 알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십자가도 막 다 달았어요. 친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당신 돌아가시는 날짜까지 이렇게 다 맞추셨다고 그래요. 그날 정확하게 돌아가셨는데 묵주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시고 바치신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열심히 잘 바쳐야 되겠고요. 29항에 보면 이러한 신비들은 굵은 글씨도 있는 부분, 복음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 내용들 속속들이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가 성서 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묵주기도는 성서 읽기를 전제로 하고도 장려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바치실 때 그 신비 그 부분을 한번 좀 성경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바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쪽 보면 성서 봉독에 대한 이런 부분 좀 나와 있고요. 30항에 보면 그래서 각 신비 선포한 다음 상황에 따라 길거나 짧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성서 봉독을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 다음에 말씀 경청과 묵상은 침묵으로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읽고 잠깐 그 신비에 대해서 잠깐 동안 좀 침묵의 시간. 우리가 미사 때도 독서와 복음 읽고 또 강론 끝나고 잠깐 침묵의 부분이 있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라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침묵 속에 묵상하라는 것처럼 묵주기도도 그렇게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항의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신비에 집중한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어떤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모송 10번 34항에 묵주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성모송은 묵주기도를 탁월한 마리아의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모송을 바르게 이해할 때는 우리는 묵주기도의 성모님의 성격이 그리스도의 특성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성모송은 또 그 묵주기도의 성모송을 반복하며 하느님의 경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성모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즉 성모송의 축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때때로 급하게 성모송을 외우다 보면 이를 놓치기 쉬우며 성모송과 함께 관상하는 그리스도 신비에 대한 관계도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를 의미 있고 효과 있게 바치는 표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신비에 잘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으로 가서 그 성모송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순간을 성모님의 전부에 맡겨드리는 간절한 호소,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시는 독특한 관계, 곧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관계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도 어려서 아침 저녁 기도 바칠 때 부모님들과 함께 항상 이 임종의 기도를 늘 이렇게 바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께 우리 임종 때 기억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묵주기도에는 항상 이 끝에 성모송 뒷부분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임종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하고 나서 성모송 바칠 때, 영광송 바칠 때,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송은 그리스도 관상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 우리가 함께 그 안으로 일치로 들어가는 것, 친교회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성부께 이끌어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는 관상의 정점인 영광송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모송에서 성모송으로 이어가며 그리스도와 성모님께 대한 사랑으로 각 신비를 생생하게 깊이 묵상하는 그만큼 각 단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늘 낙원으로 들어올리고 여러분 타볼산에서의 예수님의 체험, 미래 관상의 예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송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짧은 마침기도, 영광송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침기도를 하죠. 짧은 구원송 마치기도 하고 파티마에서 이제 있었던 그래서 이제 구원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 관습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치는 데도 있고 안 바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묵주기도의 마무리
우리가 까테나도 하고 하는데 마무리 기도는 다양성은 각 지역마다 각 공동체마다 다르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본질 축이 되는 것은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앞에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지역교회마다 좀 달라요. 우리는 무조건 사도신경으로 하지만 다른 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성모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느님 나를 구하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런 걸로 하고서 북주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조금씩 다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묵주들 갖고 계세요? 한번 다 꺼내보세요. 묵주가 다 비슷비슷하시죠? 네, 묵주가 이렇게 보면 묵주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축이 뭔가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묵주는 반복되는 성모성을 세기 위한 단순한 도구일 수 있지만 관상의 실체를 풍부하게 충만하게 드러내주는 상징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주목할 점은 이 묵주안들이 무엇을 모아진다는 점입니까? 십자고상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고상에서 기도의 수단이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십자가에 엮기가 어려워서 옆에 중간에 이렇게 기적에 매달 비슷한 여기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 십자가가 오르면 거기에 중요한 중심축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슬, 목자, 바르톨로 롱고라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사슬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마귀가 끌어내지 않도록 우리를 묶어주는 결합을 상징해주는 게 묵주다. 묵주의 상징은 우리 상호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신교와 우애의 유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기도와 끝맺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습들이 관상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킨다면 다 사도신경이 될 수 있고 2차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느님 나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시편 69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서 마지막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교회는 어려운 일들을 묵주기도, 특히 공동으로 바치는 묵주기도와 끊임없는 실천에 의탁하면서 이 기도의 특별한 효과를 늘 믿어오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얻어왔습니다. 그리스도교 자체가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일 때 묵주기도의 힘에 의지하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왔으며 묵주기도의 성모님께서는 구원의 중개자로 참여받으셨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이 정해진 것도 레판토 해전이라고 그리스와 그 다음에 그 해변에서 이슬람과의 격전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몰렸는데 성모님께 기도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군대가 이겨내고 교황청과 교회를 지켜냈죠. 안 그랬으면 유럽 로마를 통해서 이슬람화 될 수도 있었는데 성모님의 묵주기도의 힘이라고 많이 믿어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프랑스 그 리옹 프라도 유학을 했던 그곳에서도 그 묵주기도의 힘을 체험한 사람들이 빛의 축제를 만들어냈어요. 콜레라, 그다음 오늘날에 이런 우리가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병이 많이 있었는데 묵주기도를 그분들이 지역교회에서 갇히면서 바로 리옹 앞까지 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졌어요. 프랑스 전역이 다그 흑사병 이런 게 왔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빛의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그걸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묵주기도에 또 힘이 우리 본당에서도 묵주기도를 좀 많이 해서 큰 총을 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묵주기도는 본질상 평화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과 또 가정을 위한 기도로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도 많이 바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무료의 집에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 같이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졸면서 같이 묵주기도하고 연도 바치고 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성소에도 큰 힘이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신앙교육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자녀들은 대부분 다 컸을 텐데 손주들하고 북주기도 좀 가르쳐가지고 같이 애들하고 받쳐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묵주기도는 다시 찾아야 할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고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도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삶을 마치면서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치던 그 묵주를 관 속에 같이 집어넣어서 성모님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가는 든든한 사슬과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화장을 혹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관 속에 들어가 다 태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같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죄인들의 피난이셔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서나 참미 받으소서. 아멘. 자, 그러면 마친 기도로 우리 가장 묵주기도의 중심축이 되는 주보성을 마치면서 오늘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